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서두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하나의 미랄의 원리가 무엇이냐? 생명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원리.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체 하면 살아 숨쉬는 것이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제가 들은 음성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무엇이냐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생명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참 언뜻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쉽지 않고, 또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신을 스스로 남에게 희생하며 줄 수 있는 존재가 생명체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주위에 있는 다른 생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체라고 말씀하죠. 단순히 숨쉬는 것이 생명체가 아니고 남에게 자신의 것을 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존재와 관계를, 서로 유익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며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숨쉬는 것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과연 정말 그러신 분인가? 봤더니 일단 창조부터 의미심장이에요. 창조부터 보면은 하늘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물속을 채우시고 여러 가지 생명체, 여러 가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땅 위에는 식물들, 동물들, 하늘에 있는 새들 가득 채웁니다.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해석할 때, 자,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그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이 어떤 동물의 이름을 딱 지어주었어. 자, 뻐꾸기를 뭐라고 지었을까요? 우리는 뻐꾸기라고 부르죠.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 뻐꾸기라고 부르죠. 그러면 왜 뻐꾸기라고 지었을까요? 아담에게 뻐꾸기의 소리가 뻐꾹뻐꾹 들려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떡국떡국 들려오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떡국떡국 들려오는데 뻐꾹뻐꾹 들려와. 그 들려오는 아담이 느끼는 느낌, 그것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평가할 때 내 느낌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 내게 잘해준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나쁘게 지을까, 별명을 좋게 지을까, 나쁘게 지을까? 좋게 짓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나쁘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좋게 대할까요?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좋은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느끼는 감정, 관계 속에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느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것은 이 동물과 더불어, 이 식물과 더불어 네가 살아가야 돼. 너의 친구요, 너의 동료요, 너를 돕는 이가 이 식물이요, 이 생명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관계, 선한 이웃이 돼서 살아라. 네가 이름을 지어주라. 내가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네가 이름을 지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야 돼. 아멘.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오늘 근데 이 하나님 미랄의 말씀을 전에다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헬라는 철학과 진리를 추구하는 필로소피, 철학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누가 어떤 깨달음을 새로 갖게 됐다, 쫓아가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앉아서 만나면 철학을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 헬라인들이에요. 진리가 뭘까 끊임없이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이 몇 명이 왔다는 것은 바로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는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 뭘 가르치는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생명윤리, 생명논리,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 기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의 미랄만 바라보지 말고 이 미랄의 형제들을 바라보래요. 형제들. 여기서 보세요. 밀을 농사 지어보셨나요? 이렇게 밀을 한 싹에서 자라는 이렇게 밀이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삭 안에 여기에 알이 몇 개 들어있을까? 나도 안 써봐서 몰라요. 공부해본 적도. 그러나 이렇게 수십 개 혹은 뭐 100개 넘게 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지금 농부에서 뿌려졌는데 이 밀알 말고 나머지 밀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가 되었죠. 그죠? 씨앗으로 분리된 것만 땅속에 좀 심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식량이 되어줬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밀알, 좀 씨 뿌리는 이 밀알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은 완전히 자기 삶을 희생하는 삶이죠. 그죠? 이미 동물이나 사람에게 음식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형제가 다 죽었다고 봐야지. 먹혔으니까. 그죠? 그러나 자연의 이 순환 이론에서는요, 먹히는 것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뱃속에 들어감으로써 상대방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벼나 보리나 많은 걸 먹었잖아요. 그 중에 돼지도 먹고 소도 먹었겠지. 그죠? 그들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결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나만의 나가 아니라 그 무엇든 여러분들이 죽어준 모든 생명체를 대신해서 살아야 돼. 하면 그 목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지, 그지? 에이, 뭐 나는 뭐 나대로 사는 거고 나밖에 없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체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늘에 지금 심겨진 미랄 말고 다른 형제 미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희생했고 동물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늘의 미랄을 희생해서 또 많은 여기 미랄이 생기고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또 희생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체 순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들이 생명.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것을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공기를 또 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먹고 마시고 햇빛을 쬐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결국은 어디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우리가 흔히 하는 성찬식, 마지막 날 밤 성찬, 마지막 만찬, 성찬이 마지막 만찬이죠. 그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 그 만찬 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셔요.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나의 육체라고 생각해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먹어라. 떡을 떼서 맛자를 쪼개서 주면서 이건 내 육체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육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단순히 기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 생명의 원리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은,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주러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희생하러 오신 것이죠. 여기서 왕노릇하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야말로 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원리, 이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신은 존재한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은 나를 주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신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가 그런 어떤 원리와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거기에 살아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자연 그 밭대기 그 한 80평 되는 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걸 키워가지고 저기서 뭔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저걸 내가 즐기기도 하고, 저번에는 우리 송 목사와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갔잖아요, 저녁에. 예? 그래서 밥 메고 난에서 경기질하고 보기가 좋다. 한 폭의 그림이더라고요. 밀레 무슨 만종인가 뭐 있죠? 비슷하더라고요. 예? 아들도 이제 옆에서 놀다가 뽑다가. 근데 정말 정서적으로도 마음 편안해지고 아주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탁 호미로 풀 뽑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풀을 뽑지 말자. 이제 풀 안 뽑으려고 합니다. 풀과 더불어 공생하는 법이 자연농법 가운데 있어요. 네. 지금도 우리 밭에 풀 안 뽑았어요. 일부러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호박이 덮을 거니까 뽑지 말라. 근데 풀 안 뽑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풀이 거기 있으면서 첫째, 뿌리가 땅속에 파고 들어가고, 이 풀은요 곡식보다 뿌리가 더 깊습니다. 그래 뽑아보면 막 질겨 깊이 들어가. 근데 그 뿌리를 타고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요즘 자연농법에서는요, 사과나무 밑에 풀이 다 자랍니다. 사과 크기만큼 모두개만 잘라주면 합니다. 칩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풀이 뿌리를 타고 미생물이 자라고 밑으로 들어가고, 또 수분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 말라. 풀이 있는 땅.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곡식과 풀이 공생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고추농사 지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고추농사는 되게 무슨 병이 잘 걸려요? 탄저병, 역병, 또 진드기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추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농법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탄저병, 역병은 기름기가 많다든가 고온 다습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름기가 많이 주면 그 병이 오니까 덜 줘야 돼요. 요즘은 거름을 안 줍니다. 자연농법에서는. 그냥 흙만 돌보면 흙이 곡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곡식을 되게 심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곡식이 스트레스를 받아. 잘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100개 키우면 잘 자랍니까? 못 자라죠. 요즘 그래서 농사도 그 무슨 장로님이 하는 그 자연농법은 뭐예요? 벼 간격을 더 띄웁니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러면 생량이 또 증대가 돼. 농약도 안 치는데. 그 경남 고성군에서 아주 군에서 그걸 하더만요. 네. 근데 그렇게 키워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이 풀을 적당히 놓아둬야 그런 곤충들이 그 풀을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고추한테 안 간대. 그러니까 고추를 대신해서 풀이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이 좋아하는 풀을 밑에다 키가 안 큰 풀 중에 골라서 심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곤충도 다리 아픈데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가까이서 먹고 말지. 또 더 맛있는 풀이 있으면 그거 먹지, 그 맛없는 풀 먹으려고 올라가겠어요? 물론 그 잡는 법이 있어요. 진드기 잡는 법이 제가 또 다 배웠는데 있는데 간단하더만.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 풀도 그렇게 매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까지 맸습니다. 반전은 다 맺기 힘들게. 이제 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나다고 전지 있죠. 요거만 사가지고 풀이 높다 싶으면 잘라가지고 말려서 풀이를 덮어. 그 다음에 상추 사이에 있는 그 자라는 거 이렇게 큰 맹이 있잖아요. 긴 거. 그건 전지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깔아줘. 뿌리 뽑지 않고 뿌리는 밑에 내려가 그 썩게끔, 거길 뿌리를 통해서 미생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끔 순환이 될 수도 있고. 수분이 적당히 있으면 땅에 지렁이도 살고, 지렁이가 땅을 파고 다니면 공기가 통하고. 그래서 자연농법에서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경운기, 속 갈지 않아.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몰라. 하여튼 여러분 받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원리를 알아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생명체다. 미랄도 여기서 이제 사람의, 물론 경작하니까 도움을 받겠지만 또 온전히 자신을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미랄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체다. 여러분들이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와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는 욕심쟁입니까? 걸음을 막 비를 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 근데 그게 땅을 망치는 겁니다. 많이 증산하기 위해서 걸음을 준 겁니다. 농약을 칩니다. 벌레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전부 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곡을 합니다. 요즘 거의 암의 문제는요, 바로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역공이에요, 역공. 역습이라고 그러죠, 역습. 옥수수 역습이라고 그러더만 역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며 생명질에서 이 우주 가운데 생명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셔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미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써 나는 죽어버리고 내가 죽었는가 싶었더니 죽은 게 아니고 나의 분신이 수십 개 수백 가더 생기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미랄이 죽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산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내 자신이 한 가정에서 희생하고 삶으로써 내 자식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희생하고 고생합니다만은 내 자식들은 내가 벌어온 돈, 내가 밥이 주는 밥으로 먹고 터실터실 잘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랄의 순환 생리와 우리 인간의 순환 생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라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희생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미랄이 싹이 떠서 거기에 많은 자기의 자식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희생하듯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가정에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생각해 봅니다. 참 희생입니다. 어머니 희생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몸도 막 지쳐 있어요. 마음이 우울하니까 막 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되게 피곤을 막 느끼고 그러는데 원인이 뭐냐? 마음이 좋아. 어머니 때문에 하루 그렇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제 노인병원에 입원하셨지만은 노인병원 가셔도 여러분 그거 편한 곳이 아니에요. 자꾸 집에 때문에 막 움직이시니까 주사 넣느라고 묶어놓으시더라고요. 부드러운 걸 양쪽 손에.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누나가 전해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모시다 물론 입원하는 날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생각보다는 좋으시더라고요. 편안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또 장모님도 마찬가지지. 성목사도 어머니가 식사 못한다 뭐 하면 또 그게 막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일생을 그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일생을 보답하지 못하는, 보답할 수 없는 상황, 참 괴롭더라고요. 그분의 희생 없이, 어머니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의 좀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모든 곳을 거의 다 봤습니다. 잠깐 제가 청년실에 객조 생활을 하는 거 빼놓고는 난 이사 오셔서 항상 제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생하고 희생한지를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건바지 바라서 신학교 다니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뭐 괴로워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괴로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도 어디 희생할 곳을 찾아야 되겠고 그 가정에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즐거움, 난 엔조이하고 내 삶을 위해 살겠다. 그것도 어쨌든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정이라는 곳은 내가 엔조이하기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위해서. 아까 말은 생명을 말해서 관계라고 해요. 관계. 너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생명체를 위해서도 꼭 우리가 빼앗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모든 우주의 생명체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서로 공생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슈바이처는 마당이 막 잡초가 팍 부성이 납니다. 절대 베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잡초 자랐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은 물어요. 왜 이렇게 잡초를 놔두냐? 슈바이처는 역질문합니다. 왜 내가 베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이 창조하셨고 살라고 태어난 것인데 내가 왜 이걸 갖다가 내가 내년에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잘라야 됩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큰 이것을 즐깁니다 하고 그 생명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나 모든 것에 전부 다 성장 호르몬을 먹입니다. 그죠? 소나 달걀이나 여러분 여기 형편도 어려워도 자식들에게는 그 일반 양계장 달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은 그 유기농 가게에서 유기농 그 계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줄게 씨앗 생명씨가 있는 계란 유정내라고 그러죠. 가능하면 그런 걸 좀 사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한테는. 예. 저는 그걸 봤더니 피부에 무슨 병? 유명한 아토피 걸린 부모의 그 글을 읽었는데 계란 하나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키워서 낳는 그 계란을 먹였더니 아토피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아토피가 유행하는 것은 틀림없이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돈은 아끼고 자식들 계란 하나 주는 것은 그건 조금 약간 더 비싼 거 사서 먹이시기 바랍니다. 좀 먹거리 문제. 근데 그 전보다 인간이 성장 호르몬을 먹여서 소를 키우고 우유를 만들고 알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동물이 먹는 사료도 그런 성장 호르몬을 뿌려가지고 빨리 키워서 그걸 동물이 먹게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에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전부 다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방송에서 방영이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옥수수를 먹고 큰 돼지나 소의 고기나 우유를 먹을 때 살이 찌고 오히려 풀을 먹여서 키우는 소나 돼지고기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한번 뒤에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옥수수 역습인가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약을 먹여서 키우는 그것을 먹으니까 역습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던지는 돌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전부 다 나에게 역으로 역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동물과도 식물과도 선한 이웃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악연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내가 도우려고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나에게 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그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걸 주면서 살아가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 원리로 보면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준 분들이 있구나. 물론 저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주셨지만은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생명, 정신적인 큰 어떤 이로운 그런 교훈을 준 많은 생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좋은 교훈을 주었죠. 그죠? 또 슈바츠 박사도 전부 다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죠. 우리 민족에게 또 여러분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김구 선생도 전부 다 민족에게 좋은 정신적인 건강, 생명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의롭고 바르고 많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 노력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못 줬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뭔가를 남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 친환경 자연농법을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보니까 농부 하나가 그런 농사를 잘 지음으로써 땅이야 2-3천 평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 농법을 알려줌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비법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칭송을 받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농부가 농사 하나를 정확히 하나의 방법대로 지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듯이 여러분들도 농사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목사의 업무, 목사의 그 사역 가운데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생명 원리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생명을 주는 교회 조직입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벽으로 내리고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잡혀는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생명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만 좀 스트레스만. 심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만 줬어. 생명을 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교회는, 종교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도 여기도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이 세상에 사라져야 된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든지 다 묻다가 사라져야 된다. 왜? 이 땅의 전쟁과 모든 문제가 종교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종교 때문에 전쟁 30년 전에 일어나고 모든 전쟁이 다 종교 때문에 갈등이 거기 생기고. 저 회계들도 보세요. 웃기는 교회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종교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말씀. 예? 무슨 갑자기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바로 기지요, 공동체요, 또 이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또 건전하고 건강한 생명을 주는 교회가 이 땅에 번성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 세상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많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스트레스를 주는 십자가 많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희생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 교회는 절대 내 뱃속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명심하시고.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바로 오는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명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건물 없는 빌딩 없는 건물 없는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건물에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건물 사는 바람에 이자 감당하느라고 허리가 쉽지 않습니까? 하이 건물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예배도 막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건물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물론 대형교회를 추구하면 좀 그건 안 되겠지만 안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는 건물도 없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것도 저기가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즘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주는 공간은 많아요. 구태의 건물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 숫자를 잘하고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하려면 큰 교회로 가야 되고 그러나 정말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미랄이 드는 뭔가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 건물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대 교회는 건물을 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공장 건물 또 체육관을 빌려서 씁니다. 빌려 쓰고 모일 때만 모이고 나머지는 가정 중심으로 모이고 소그룹별로 모이고 예배를 때만 주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점도 있겠지만은 훌륭한 시도다. 멋진 시도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 원리에서 볼 때 우리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종교 기독교 자체를 돌아봐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지금도 과거로부터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뭐냐? 힘센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약육 강식. 힘센 자가 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강대국이 그런 논리로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이 밑바닥에 되어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힘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센 제국도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제가 분명히 성렬기에 예언해 놨습니다. 앞으로 통일 한 약 30년 걸릴 거라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분명히 지 마음대로 정치를 못할 거라고, 체제가 바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예언해 놨습니다. 김정일 사후에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군부가 더 같이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강한 적 없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생명은 순환하고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거기에 적응해야 돼.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하나님 미랄이 들리면은 자기 형태를 변화시켜야 돼요.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조건 단서가 있습니다. 내 형태를 난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썩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생명체로 내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미랄은 썩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자아를 파괴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 자존심이 사실 자존심. 그걸 다른 말로 병든 자라고 해요. 병든 자. 병든 자가 뭡니까? 상처를 통해서 단단히 껍질을 둘러싼 왜곡된 자아입니다. 조금만 공격을 받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남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되게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야. 그 사람이 좀 질려.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하여튼 할 말이 많아. 근데 처음에는 잘 들어줘. 재밌으니까. 좀 가면 어떻게 돼? 사람이 피곤해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바로 병든 자하고 왜곡된 자. 또 자아가 병들고 왜곡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명심할 거 뭐라고? 나 자신을 깨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 이 모습을 빨리 깨야 돼. 이 병든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고정화시킨 사람들 빨리 깨야 돼. 아,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부족하고, 아, 나도 이런 잘못된 부족한 모습이고, 빨리 깨. 집안에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 먼저 열을 나는 형인데 같은 동창이었죠.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동창들이 그래요. 아, 너의 사촌이지? 아, 걔 때문에 요즘 우리가 힘들대. 걔만 나타나면 피곤하대. 왜? 가서 봤더니 말을 많이 하더라고.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또 안 먹어도 말이 많아. 혼자만 얘기하는. 근데 우리 형제니까 내가 참 말은 참 못하겠고 참 안 됐어. 결국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제 동창회 못 나가겠대. 못 나가겠대. 왜? 오늘 한번 동창들하고 여행 갔는데 여자 동창들이 이렇게 한 상에 앉아있더래. 그 자리에 앉았더니 그 여자 동창들이 다 일어나 버리더래. 다른 사람들 옮겨가 버리더래. 자기가 앉으니까 충격받는 거야. 그래서 아주 우울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못 나가는 거야. 나는 그 일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면 일어나겠어요. 근데 본인은 문제를 어떻게 그걸 풀려고 접근하느냐? 자신의 문제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 나서 형이니까 형, 내가 사실 이런 말 들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얘기해 주세요. 본인 당했으니까 이제. 근데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자기 탓으로 안 돌려. 끝까지. 근데 더 심한 말은 못 하겠더라고.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못 바라는 그만큼 이 정신이 자아가 왜곡됐다 그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죠. 당연히 인물 좋고 집안에서 인물도 제일 좋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알아요. 고생하고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환경 탓하지 말고 빨리 자신을 찾아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로 돌아가야 돼. 아멘. 네. 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깨는 것이고, 그것은 병든 자를 깨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생명체를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나의 분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내 분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또 다른 분신들을 만들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생명을 주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도 저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주려고 노력하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했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세계로 가려니까 나는 세계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깨달으면 세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한 생명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꼭 생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의 하나님 미랄이 대견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생명체를 태어나는 것처럼 줌으로써 나 자신을 죽이고 깨물어서 다른 생명체를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수많은 생명체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가정이나 사회나 또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의 모든 자아를 깨고 저희를 문제를 정확히 알고 또 고쳐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